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선교사님은요 가정이 전부 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금 12년인가 13년인가 뭐 그 정도 됐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그들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쪽에 본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매일 사진을 보며 기도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이 오늘은 눈앞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한번 박수로 한번 크게 맞이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렘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주 낯이 많이 익으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저희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좀 부담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힘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게 행복하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우신가요? 네. 목사님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제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을 이렇게 격하게 안 하시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때로는 손목을 자르고 눈을 뽑을 각오로 죄와 싸워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쉽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보고 헌금 좀 하면 일주일 동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더 많으리라 하고요. 예수를 알고도 우리가 대충 믿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갈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쪽에 뒤에 앉아 있는 저희 막내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20살 이후로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37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 4월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제왕절개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이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37살 먹은 남자가 한 20년 가까이 교회 안 나가다 교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제 아이를 낳고 오늘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가도 괜찮겠냐 했더니 쿨하게 다녀오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뭘 못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너도 나중에 들어보면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사실 저희 속회는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 끝나면 바로 무조건 복음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영문도 모르고 복음학교를 달려 들어갔어요. 복음학교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뭐 그때 그렇게 믿음이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 기도를 했지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은 지금 이제 순회선교단 쪽에서 이제 계세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던져서 하나님을 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너는 초신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래요. 그래서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를 할까 하다가 그때가 이제 2007년 12월이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임파선하고 이미 전이가 다 된 상태여서 가슴에는 종양이 한 5cm짜리 종양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을 한번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거의 땡깡 피듯이 그렇게 하고, 제가 무슨 믿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장모님한테,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요. 장모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장모님 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4개월을 하고, 저희 장모님은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방사선 치료를. 그리고 이제 2008년 4월 달에 4개월 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완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잖아요. 원래 이제 보통 믿는 분들의 반응은 이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이 잘 맞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경기도 평택에 있었어요. 제가 교회는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다녔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막 그때는 금방 난해부터 해서 2살, 4살 막 정신없을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미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성남까지 가려면 보통 1시간 반, 조금 막히면 2시간, 그러니까 왕복 3,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은데 차를 타고 딱 출발을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애들을 계속 괴롭혀요. 차에서. 그러면 애들이 징징거리고 울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아니 교회 안 간다는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애들 울어대고, 차에서 이제 전쟁인 거예요. 저는 어머니 눈치 보고 아이들 눈치 보고. 그때 저희 속회 늘 기도 제목이,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 잘 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늘 올라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새신자 양육을 10주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10개월을 받았어요, 양육을. 보통은 이제 양육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 죄진 거 없는데요. 뭐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저기 김선희 선교사님이 저희 집사람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양육을 끝내고 10개월 만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3,000명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끌려가 있어요. 2008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금융 관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직접 하기도 했고 뭐 펀드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식을 팔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주식을 팔으라고 얘기를 하시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쑥 빠져서 1,500포인트 바닥을 확인하고 1,600포인트를 올라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2000시대가 열린다고 다 하고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이래서 힘들다 그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해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못 팔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팔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공중 나는 새도 먹이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굶기지 않을 테니까 팔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된 건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제가 팔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1700까지 갔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가 한 방에 8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정말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러면서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음성을 주시는데 아프리카를 가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90 몇 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한번 잠깐 여행 다녀온 게 전부예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영어도 못하죠. 스와힐리어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가래요. 파송이 될까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께서 또 교회하고 교단에 또 법이 있고 하니까, 제가 그때 신앙생활 시작한 지 뭐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요. 막 같이 집사를 달았을 때요. 교회하고 교단에서 하는 훈련을 한 2년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나가기로, 자비량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네이버에서 아프리카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했더니 고고 아프리카라는 데가 나와요. 그 고고 아프리카가 우리나라 그 커뮤니티 중에 아프리카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고고 아프리카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아프리카 전문가니까 날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3개월을 자기네 사무실에 와서 무급으로 일을 하래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하는 걸 지켜보고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결정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다고 또 그렇게 나갔어요. 3개월을, 그 사무실을. 3개월을 나가서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지켜보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 식구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내용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를 후원해 줄 것도 없고 우린 자비량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우리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더니 가서 여행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준비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에 정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해서 탄자니아로 가자. 그러고서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파송도 안 해주고 돈도 없는데 당장 현금이 있어 나가잖아요. 저희가 그때 저희 식구 5식구 나가는데 비행기값만 1,000만 원이었어요. 비행기값만 1,000만 원에 가면 집 구해야죠. 차도 사야죠. 회사도 만들어야죠. 우리가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집을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 아프리카를 가래. 그랬더니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보겠대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2년 1월 13일 날 탄자니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5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6개월 후에 이제 탄자니아를 가려면 가든 안 가든 결정을 해야 될 시기였어요. 그때 6개월 전에 결정을 해야 우리가 여행사를 하든 뭘 하든 준비도 하고 뭐 컨테이너도 보내고 이제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5월 1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2007년도에 그 성남의 선한목자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멀어서 다니기가 애들하고. 저희 집을 내놨었어요. 집을 팔고 교회 옆으로 이사 가려고. 근데 그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4년을. 그래서 4년 동안 안 팔린 집이니까 우리는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게 맞으면 이 집을 팔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기도했어요. 이번 달 안에 팔아주시면 우리는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응답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3주 만에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집이 팔려서. 그래서 정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 1월 13일에 탄자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 고구 아프리카 대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우리 영어도 못하고 스와힐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우리 가서 되겠냐 그랬더니, 가면 다 된대요. 될까요? 안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이 안 되니까 아이들 학교 뭐 집 구하는 것부터 해서 뭐 회사 내는 거,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어린아이처럼 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1년 만에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터졌어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서아프리카하고 제가 있는 탄자니아하고는요, 대륙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한 필리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육로로는 갈 수도 없는 그런 데예요. 근데 한국에서 볼 때는 그냥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린 여행사 이제 딱 세팅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파가 한 1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볼라가 끝날 쯤 되니까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다 하는데, 중동에서 메르스가 터졌어요. 아프리카에 오는 모든 비행기는 중동을 다 거쳐와요. 그러니까 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또 한 1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착하는데 1년, 에볼라로 1년, 메르스로 1년, 그렇게 3년을 까먹고 나니까 지파로서 운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집값도 비쌌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1,400불짜리 집에 살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15만 원짜리, 한국 돈으로 15만 원짜리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는 밤에요, 잘라고 누우면 총소리가 나요. 강도들이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게 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뻥뻥하고 총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탄자니아 갈 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집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집 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면 한 3, 4년은 버티겠다. 근데 그걸 들으셨나 봐요. 정확하게 떨어질 때까지 보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절에 광야 같은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마음 어려울 때 하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이렇게 저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만 원짜리 집을 알아보러 다녔더니 사실 거기서 15만 원짜리 집은 외국인들은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이게 뭐 불편한 거는 감수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집에 살면 수시로 도둑이 들어와요. 그 밤마다 총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치안이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부동산을 한 달을 다녔어요. 집을 보러. 근데 15만 원짜리 집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그 중개하는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좀 괜찮은 집이 있는데 한번 볼래네요.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500불이래요. 우리는 한 120불짜리 집을 찾고 있는데 500불이래요. 그래서 우리 500불짜리 집은 못 들어가. 그랬더니 뭐 어차피 집 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가서 보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집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을 보러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 막내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은 저희가 원래 방 2개짜리 집에 살아 2개나 3개짜리 집에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방 4개짜리 집을 구해달래요. 속도 모르고. 조건이 아주 많았어요. 방이 4개여야 되고요. 1층하고 2층이 복층으로 나눠져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 자기 방을 2층에 달래요. 그래서 2층 자기 방에서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는 방이면 좋겠대요. 근데 저희가 그 집을 딱 보러 갔는데 저희가 막내가 얘기한 딱 그 집인 거예요. 방이 4개고요. 1층, 2층이 복층으로 나눠져 있고 2층에서 바다가 쫙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집이 500불이라는데 이거 500불짜리 집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도 저희 버짓하고는 안 맞으니까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한번 우리 여기 들어와 살재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들어와 살지.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그때 돈이 딱 3,000불 있었어요. 근데 3,000불을 다 집세로 내고 나면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뭐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서 방이 4개니까 민박을 돌리재요. 그래서 민박을 돌리고 손님 없을 때는 애들 방 주고 이제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러면 그 집을 우리가 6개월 계약을 해서 하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집주인한테 물어보더니 자기가 가격을 잘못 알았대요. 1,000불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1,000불이면 어차피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집주인이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사람들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이 타협이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혹시 한번 말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인도 사람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봤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는 중개인한테 500불로 얘기를 들어서 너희 집을 봤다. 근데 1,000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500불 낼 돈밖에 없는데 6개월 후에는 1,000불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도와다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500불에 자기가 생각해보고 전화를 주겠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500불에 그 집을 주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뭐 여행사는 뭐 손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민박을 돌리고요 저희 집을. 또 제가 저기 어시장에 가서 생선을 바닷가 현지인들만 다니는 어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굉장히 존경하는 노 목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매년 탄자니아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탄자니아가 흑단 조각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조각 시장에서 흑단 조각을 뭐 최후의 만찬 조각이나 이런 조각들을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뭘 사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목걸이가 참 예쁜데 톱밥으로 이렇게 눌러서 만든 목걸이에요. 그래서 저 목걸이를 흑단으로 만들면 참 예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근데 목걸이를 십자가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말씀 안 드리고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빌려다가 저희 집 옥상에서 이제 저희 탄자니아는 평시 온도가 38도예요. 우산을 펴놓고 이제 십자가를 깎기 시작했어요. 흑단을 사다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꼭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깎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80평생에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대요. 저를 위로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부흥 사셨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더니 기도를 좀 해주시겠대요. 한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한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갈 거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형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선 떼어다 팔고 막 우리 집 민박 돌리고 처음으로 십자가 한 개를 딱 깎은 건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한국 가려면 아직 한 4주 남았는데 이거 한 30개만 더 깎아달래요. 그래서 또 우산을 펴고 십자가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개를 깎아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본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한국 갈 때 선물하게 좀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파라솔을 갖다 펴놓고 이제 계속 깎았어요. 옥상에서 십자가를. 이 흑단이 깎기가 쉽지가 않아요. 흑단이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예요. 제일 비싼 나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제 파라솔 펴놓고 깎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십자가에다가 연락처를 카톡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어느 날부터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사고 싶대요. 그러면서 좀 깎아서 보내줄 수 없네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못 깎겠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전통 조각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점포를 하나 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각공들하고 같이 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여 명이 같이 깎아요. 십자가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는 그 저희 옆에 사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참고로 저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김선교사가 그 조각시장에서 사람들을 한 100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4명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1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가게가요 얼마나 하냐면 요거만 해요. 요 위에 강대상 위에만 해요.
10명이 들어오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좀 넓은 데를, 그래서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했어요. 한 달이 됐는데 그 30명 들어가는 장소가 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됐는데 인원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제가 있는 그 조각시장은 원래 그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협회에 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5명, 10명 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막 한 인원이 100명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장소를 한 7번 옮겼어요. 계속 이렇게 못하게 딴지를 걸고 막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천막을 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쫓겨나지 않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메르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좀 담대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딱 터지고 탄자니아는 이 방역 자체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마스크를 써보지 않고 코로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스크를 못 쓰겠어요. 또 그래서 탄자니아 대통령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마스크 못 쓰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 한국에서 힘든 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주변에 같이 조각을 하시던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중장비로 땅을 파고 막 사람을 막 그냥 매립하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제 느낌상 이거는 에볼라하고 메르스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왜냐하면 에볼라하고 메르스는 좀 제한적인 전염병이었는데 이 코로나는 전 세계가 다 도는 거잖아요. 금방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있는 조각시장은 이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데다 보니까 아예 관광객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국 분들도 꽤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탄자니아에서는 그냥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서 스스로 이겨내면서 하는 거고 못 이겨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공항을 폐쇄를 했어요. 탄자니아 공항을. 아예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이제 전세기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자국민들을 이제 빼내려고. 우리나라도 했죠. 그때 거의 탄자니아에 남아있는 한국 분들이 원래 있던 교민들 중에 채 30%가 안 됐어요. 비행값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요. 사실 뭐 저희는 뭐 나갈 계획 자체가 없었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떤 그 고립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아파도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갈 방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풀릴지도 기약이 없었고 그때로서는. 근데 그 전세기 비행기를 타고 나가시는 한국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노아의 방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이제 탄자니아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비행기였던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비행기가 방주가 아니고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방주다. 조각시장에 있는 그 우리 성도분들하고 현지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데 너는 왜 안 나가냐?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정말 다들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닭고기하고 계란이래요. 탄자니아가 상대적으로 닭고기하고 계란이 비싸요. 다른 육류에 비해서. 예를 들면 한국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월소득자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계란 한 판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닭고기 한 마리에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거의 사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닭을 키워서 닭을 병아리를 분양을 해줘서 집에서 계란을 받아 드실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이 없던 닭을 샀습니다. 제가 닭을 한 60마리 사가지고 키웠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5마리, 6마리 막 죽는 거예요. 닭이. 이 닭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탄자니아에 있는 닭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죽는 게 조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를 또 한 60마리를 샀어요. 암놈 50마리, 순놈 10마리. 이렇게 해서 오리를 키웠는데 이 오리가요, 알을 안 낳아요. 아니, 암놈 오리가 50마리면 하루에 한 10개, 20개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낳을 때 15개 낳았어요. 3일. 그리고 나머지는 5개, 3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1개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오리 키우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집 오리가 알을 안 낳는다. 니네는 어떠니? 그랬더니 요새가 원래 오리가 알을 안 낳을 때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알을 안 낳을 때가 어딨어요. 얘는 집에서 키우는 애인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탄자니아에서 키우는 오리의 99%가 오리가 아니고요, 집 기러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란 시기에만 알을 낳고 안 낳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년에 알을 오리 한 마리가 한 40개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사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리알하고 계란을, 종란을 이제 탄자니아로 가져와야겠다. 좋은 종자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려고 알아보니까 탄자니아하고 한국은 국가 간의 검역 협정 자체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역소에 물어봤더니 일단 나가는 건 그냥 갖고 나가래요. 탄자니아에서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해서 갖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리하고 닭을 한 2천여 마리 이렇게 키워서 작년 기준으로 한 6천 마리 정도를 무상 분양을 해줬어요. 현지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하고 성도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벌써 한 2년이 넘었네요. 저희가 그 사역을 시작한 지가.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을 해서 지금은 한 6,000평 부지에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뭐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께 주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힘들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드리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찬양을 하나 더 하고, 이 찬양은 제가 정말 이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세상의 넓은 문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 사이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선택의 연습을 통하여 주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